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소나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며 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아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유심하게 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그들이 선포했던, 그리고 선포하려 해서 이행하려고 했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의 율법이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전에 명령하신 바 너희 동포들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 그러니까 동포 노예들이 있다면 그 노예들은 일정 기간 일을 한 후에 희년이 되면 그들을 풀어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토지의 원상복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내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희년이 되면 너희 동포들을 풀어주고 토지 거래를 원상복구 시킴으로써 너희들 중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이 대대손손 물려가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율법이나 안식년율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율법, 그때는 그냥 땅이 휴지기를 갖고 짐승이 쉬고 뭐 사람이 쉬고, 쉼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쉼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쉼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최소한도로 줄여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 희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그 의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군가는 열심히 선용해서 더 많은 부를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게을러서 요만큼밖에 얻지 못할 수 있죠. 이런 소득 격차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안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너무 가난하면요,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가 발생하려면 최소한도의 그 자연 환경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 뭐 그린란드, 그쪽에도 에스키모가 있었지만 거기에 문명이 탄생했습니까? 탄생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척박하면 안 돼요.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닥에 있으면 일어날 엄두조차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부터 뭐 민수기까지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율법들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눠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또 약속도 해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면 내가 채워줄 거야. 그 약속도 같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딱 처음에 이 희년율법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거북했겠어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산 노예인데 50년째 됐다고. 이게 또 희년율법이 재미있는 게요, 내가 매매 계약을 한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950년이 되면 땡 모두 희년, 예를 들어 2000년이 되면 땡 희년, 2050년이 되면 땡 희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 해가 되면 나팔을 불고 그 해의 모든 거래를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50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2049년에 계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1년밖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 희년, 즉 50년 동안 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익이겠지만 49년째 혹은 48년째 계약 맺은 사람은 완전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것도 말씀에 나와요. 내가 그 손에 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는 너무 잘 살고 누군가는 너무 못 살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니? 마치 부모가 그 형제가 여럿 있는데 자녀를 여럿 낳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엄청 잘 살아. 근데 어떤 자녀는 너무 못 살아. 그러면 부모 보면 어떻겠어요? 야, 네가 네 동생 좀 도와줘.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조금 더 가진 자가 이 없는 자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눠줘.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율법이었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희년율법을 실천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어째서 이것을 실천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이 포위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은 희년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동안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네? 그러면 이참에 한번 희년을 선포하고 지켜보자 해서 희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잠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와, 쟤들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간절함,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희년할게요. 했다가 이 약속을 거둬버려요. 이렇게 됐네? 포기하기 아깝지 해가지고 쓱 걷어들여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언약을 맺었어요.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물러가니까 아니야 해가지고 취소시켜서 다시 그 자유를 줬다 뺏은 겁니다. 자,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다가 뺏긴 노비들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냉정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7절과 22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너희를 공격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죠. 자,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사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신 건가? 얘네가 하나님께 사기를 쳤네? 하나님을 속였네? 사람의 그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지 못하시는 건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얄팍한 속내, 얄팍한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신단 말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속아주신 거예요. 속아주셨어요. 그들의 그 얄팍한 속내를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당장 이 포위가 풀려나면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저들이 그 얄팍한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 주셨습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실천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 너희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 거, 너희 마음속에 아직도 그 해방시켜주는 노비들에 대한 그 막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이거를 지키기로 했다는 건 이것만으로 너무 기쁘다. 너가 눈 감아 줄게, 넘어가 줄게, 아직 한번 속아 줄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제 생각인데, 제 추정입니다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언약을, 계약을 파기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 신년율법을 지켰을 때, 선포하였을 때, 지킨 것도 아니에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잠깐 이행했을 때 그게 너무나 기쁘셔서 바벨로니아 군대를 저 멀리 다시 복귀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함으로써 너희가 비록 동기가 불순할 수 있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 순수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그거는 눈 감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정도는 속아줄 수 있어. 왜냐? 너희는 애초부터 그런 불완전한 자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강렬한 사랑도요, 순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하다고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자녀를 아주 모범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그를 사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사랑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죠. 나는 이거 먹으니까 재밌던데, 난 이렇게 노니까 재밌던데, 상대방은 즐겁지 않고 맛있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많다고요. 이 정말 마음은 순수한 것처럼 타오르고 있지만 그 결과값이 순수하지 않고 사실은 욕망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좋은 포장지에 가려져 있지만 그 내용물이 욕망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인간사에겐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퓨어하게 순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염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회복지 사업을 할 때 항상 막 아낍니다. 항상 막 아껴요. 교인들 가운데 그 복지기관에 자기 자식 취업시키려고 담임 목사한테 로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든 절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게 절세하려고 교회에 헌금했다가 그 돈으로 다시 이쪽 교인한테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봤어요. 별의별 일 다 있어요. 별의별 일 진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수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넌 어딜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당장 안 꺼져?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족함, 그래 네가 나의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그래 너의 마음속에 너 이 일로 좀 너의 명예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네? 네가 나에게 충성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는데 분명히 너의 안에 보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너의 이름이 높아지고 너의 명성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
그래, 내가 그거는 덮어준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남이 그런 걸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욕심이 있어서 내가 진짜 목사로서 성공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질 거야. 나도 좀 저렇게 성도들의 사랑과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동기들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때로는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속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어떻게, 우리가 100% 욕망 덩어리인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내가 절절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남긴 일기를 보면 그가 진짜 절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도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다른 마음들이 올라와서 정말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프란체스코가 그 젊은 나이에 가장 열정적일 때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고 그 짧은 시간을 달려간 사람인데도 그 달려가는 중에도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100%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자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단은 나와 일치하니 내가 너의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고 용인해주고 감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면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그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조금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도 순종해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가 하는 그 일을 보시며 그의 순수하지 못한 그런 것을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격함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그런 감독관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자녀의 부족함이나 그 잔머리를 때로는 넘어가 주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년율법의 실천을 무엇보다 기뻐하셨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속내를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속아 주셨습니다. 넘어가 주셨습니다. 비록 완전한 순종, 완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희년율법이 한 번이라도 실현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지요. 그 여러 가지 마음 안에 분명히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넘어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양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려드려야 할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내가 이런 내려놓음의 동기조차도 하나의 명예욕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율법의 선포를 위하여 바벨론의 군대를 물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동기가 부족하고 순수하지 못해 참 송구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기운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돌파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것을 봐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심지어 속아주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묵상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